어제 이어서 우리가 하박국서를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하박국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또 그분의 신비 그리고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책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바울의 목회 서신들을 보면요, 그 복음의 내용들을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고민과 질문들을 던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셔야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서만 일하셨는가? 왜?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의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도 굉장히 깊은 대답으로 답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의인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역사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 그럼에도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대답은 너무나도 유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바울이 2번이나 언급하고요, 또 히브리서의 기자 역시도 그 본문을, 그 대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박국은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였던 시대는 내적으로는 영적 부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의 부흥과 또 갱신을 해주시기를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대답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대답은 하박국이 원하던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식의 부흥을 기대했던 것이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정말로 이 하박국을 괴롭게 했던 것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그 방식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왜 악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는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가? 마치 이런 것이죠. 만약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부흥케 해달라고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가 갑자기 돌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깡패들과 조직폭력배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하나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비록 타락했다 하지만 저 깡패들보다는, 저 범죄자들보다는 더 낫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우리는 13절의 질문, 하반절의 질문을 하나님께 던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나이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넓은 우리 공동체적 상황들을 넘어서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한데, 거짓된데 그런 방법으로 일하면서도 승승장구하는 반면 나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삶에도 불구하고 매번 어려움과 힘듦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커다란 실망과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기도 하고, 또는 내가 가고 싶었던 학교나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은 아니죠. 하지만 저 악한 자들 또는 불신자들보다 우리보다 더 잘 나가는 것을 볼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돌아보시긴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침략하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하박국이 어떻게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자세와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생각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기 이전에 앞서서 깊이 모든 문제들과 씨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하박국은 그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칙들, 신학적 원칙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원칙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attribute,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생각해 나갑니다.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첫 번째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인 11절에서 바벨론은 자기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즉 바벨론의 신은 바벨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바벨론의 신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세 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또 바벨론이 사라진 이후로부터도 영원히 계실 것이라는 그분을 기억해낸 것이죠. 그러므로 하박국은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이 12절에서 언급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죠? 바로 거룩하심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거룩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속성이죠.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거룩함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보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긴 하지만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지어 이사야 6장 3절에서 스랍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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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박국은 다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입니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12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한다면 바벨론은 결코 스스로 일어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일으켰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억하는 4번째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faithfulness입니다.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반석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안전히 거할 처소가 되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기억해낸 것이 현재 그가 처한 그 문제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실 것을 그가 기억한 것이죠. 또한 이 하박국은 만약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면 이 바벨론의 침략의 결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그가 확신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신다면 이 바벨론의 침략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한번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기억한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잡아 주신다면, 만약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 선을 이루신다면, 만약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바벨론의 침략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그가 결론을 내립니까? 12절 중반전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하박국은 이 침략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도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들과 속성들을 하나하나 묵상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더 크신 뜻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이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이었지 모르지만, 하지만 바벨론은 끔찍한 악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악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이 고민이요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이렇게 너무나도 악한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를 때리실 수가 있습니까? 그 방식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을 가지고 하박국은 어떻게 합니까?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단지 질문만 하고 고민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성루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대답하심에 대해서 기대합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진가가 바로 여기서 발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 단지 생각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고민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나요?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리고 이러한 집요한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많은 질문들과 간절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하여 그러한 인생의 숙제들을 우리가 그냥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오라고, 성루에 오르라고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500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런 하박국의 결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각 500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 상황은 다를지라도, 환경은 다를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정과 상황들 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박국 역시 우리와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였고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집스럽게 요청하였고 결국에 그분의 응답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영원하시고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거룩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진실되게 찾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주님을 바르게 묵상하시고 또 주님께 간구함으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 KC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이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기억하오니 우리의 문제들 속에 주님께 나아가 간구함으로 또 말씀과 기도 중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정, 그리고 우리 KC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